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의 명저 You can walk your own miracle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자신 안의 기적을 깨우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분의 책을 요약하면 세 글자가 됩니다. PMA 이렇게 말합니다. PMA 그 무슨 말인고 하니 Positive Mental Attitude. PMA 그것이 기적을 낳는 길이다 라고 그는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삶은 바로 믿음이다. 인격은 바로 믿음이다. 기적은 믿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며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열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행동적이어야 한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기만 하고 그리고 운명을 탓하고 있는 한 그에게는 기적은 없다. 행동적 자신감이 필요하다. 행동,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믿지 않은데 누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 벌써 모든 생은 끝난 것이다. 그런 거로 자신에 대한 자기 신뢰, 이것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기적을 낳게 하는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의 선택과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믿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내가 있고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인정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분의 뜻을 내가 신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 굉장한 가치의 전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읽을수록 상고할수록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갈레피스티스, 헬라어에서 메가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크다는 말을 할 때 이만큼 큰 거는 큰 대자로 대라고 말합니다만은 아주 큰 거는 거라고 말합니다. 대인, 그 다음엔 거인입니다. 이것처럼 메가라고 하는 것은 메가톤급입니다. 그냥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메가톤, 메갈레피스티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은세는 절다적이지만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다. 그릇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릇, 그건 내 것입니다.
그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릇은, 이 진실, 마지막 진실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자는 여기 보니까 헬라 여자라 그랬고 스르보니게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종교적으로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권 밖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런 헬라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가만히 보시는 대로 귀신 들린 아이들, 병든 사람들 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오늘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는 집에 놔두고 자기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저 집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작할 것은 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나? 얘가,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좀 발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극악하게 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놔두고 혼자서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내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의의 없는 대답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자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인데 이것을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좀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개라고 하거든요.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개 같다고, 개 같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쓰는 편견, 아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얼마나 멸시한, 그 참을 수 없는 멸시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돌아설렀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멸시를 받아야 하나? 내 딸이 귀신 들린 것만도 어려운데 그래 여기 와서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옳습니다. 난 이 말이 너무너무 귀조가 나오세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사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합니다. 개는 개라 합시다. 그것도 주인의 개입니다. 주인의 개요. 또 그 개도 주인의 은총으로 삽니다. 주인이 먹여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리 겸손합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개라고 하시면 개가 맞죠. 단 주인의 개입니다. 사연이야 어쨌든 이 여자의 수용 자세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좀 멸시적인 천대받아 왔습니까? 혹 무식하다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그럴 때 속에서 내가 왜 무식해? 그랬습니까? 무식? 맞지, 나는 무식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몰라 하고 한다고 합시다.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이요. 그렇습니다. 변명 없이 죄인이고 말고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 긍정 굉장한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처지, 내 현실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도 원망할 것 없습니다. 당연하게 주여 옳습니다. 내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누구 탓하지도 말고 세상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현실 그대로 주여 옳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데 이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문제 있습니다. 주여 당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수용적 자세입니다. 아주 귀중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개와 같다. 예, 주님이 개라고 하면 개입니다.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락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옳시다.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암시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날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모름지기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 가야 하긴 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손을 못 대게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침상을 들고 침상을 네 사람이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 지붕을 뚫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이 조금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그 앞에 이 침상을 쭉 달아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딱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묻게가 있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어서 이제 네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묻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님의 심판이 여기 있습니다. 네가 병든 거 네 죄 때문이야. 네 잘못 때문이야. 그런데 그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거로 너는 건강해질지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마디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침묵 속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죄 때문에 병들었다. 예, 옳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자에게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거지.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딱 들어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 그래도 주인의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입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겸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의 귀신은 나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깊은 곳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믿음은 곧 겸손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겸손해 보았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사업의 송해도 보고 병도 들고 어려운 일 많이 흥크러진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겸손한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하여 환난은 있습니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 병들어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병들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은총을 그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십니까? 겸손하고 나면요,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비난을 해도 불평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당해도 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 상한다는 것 때문에 망조가 드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깨끗이 잊어버리고 한번 살아볼까요? 어떤 비난을 들어도 마음 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십니까? 아마 뒤에 옆에 같이 사는 사모님이 천사처럼 보일 겁니다. 나처럼 못된 걸 일생 동안 데리고 살아주니 고맙지, 그렇잖아요. 애들을 대할 때라도 내가 겸손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저런 좋은 자식을 주었구나. 그저 감사하지. 그대로 감사한 거죠. 겸손하고 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면서요. 그런 참 어려운 고민, 하나님 앞에 총체적으로 헌신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이에요. 가는 곳마다 쓰러졌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이 드라마처럼 잘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설교하는 도중에 간질병이 발작을 해서 쓰러졌어요.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쉽게 말합시다. 간질병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쓰러지면서
전도해라. 그것이 좋다. 왜? 그래야 겸손하니까. 그래야 하나님만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계단만 더 내려서 보세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라고 하면 난 개입니다. 너는 개와 같다 하면 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하시면 죄인입니다. 아니, 의롭다 하시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Total commitment, total acceptance.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여 옳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여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정이, 이러한 전적인 수용, 이것이 큰 기적을 낳는 그릇입니다.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어두운 그림자도 없이, 조그만 불평도 원망도 없이 주여 옳습니다. 분에 넘칩니다. 할 때 거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 보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젊은 목사님들이 절 들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선배된 입장에서 아마 물어보는 가운데, 목사님 그 목회하시면서 좀 불평스러운 일도 많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많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 무슨 해결하는 비결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잠 못 자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못 자본 일은 없어. 그런 비결은 뭡니까? 간단하지. 저들이 날들어 실수했다고 하면 몰라서 그렇지 그보다 더 많이 실수해서, 저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몰라서 그렇지 나는 당신들보다 더 큰 죄인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는 순간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건이 있건만 아직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고 사람 앞에도 불평하며 사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수를 보는 게 여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옳습니다 라고 했던 그 확실한 믿음, 그러한 겸손, 그러한 진실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